예, 한 나흘 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곳인데 누가복음 19장까지였고요. 오늘부터 20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20장은 예루살렘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 공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도를 가지고 때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때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준비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20장에 나오는 이 대화는 그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악문현답, 악한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그 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 속에 그 못된 의도로 나왔던 그 사람들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밝히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고 또 주님이 그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볼게요. 자, 우리가 19장을 보고 나서 이제 한 달여 만에 20장을 보는 겁니다만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이 본문 속 시간 간격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19장 마지막 사건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신 일, 그 사건의 다음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단체로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따지듯 질문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여기서 그 이런 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도 포함되고 또 무엇도 포함되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바로 앞에 19장 끝에 나오는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허락한 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일을 다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일,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이 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했죠. 그래서 우리 19장 잠깐 가보시면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47절에 그 일을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즉 오늘 예수님께 나온 동일한 부류들이죠. 그들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어요. 자, 그런데 왜 못 죽여요? 48절에 백성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무턱대고 예수님 잡으려고 덤볐다가는 역풍에 맞을 수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이란 게 무섭잖아요. 여론의 역풍에 이때는 여론의 역풍에 맞으면 바람만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거죠. 즉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요.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당장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는 중에 고민하다가 지금 뭔가 계략을 세우고서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온 거란 말이죠. 즉 군중들도 어찌할 수 없거나 동조할 만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교묘하게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정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답변해도 꼬투리에 잡혀서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 세례자 요한을 들고 나오십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권위, 즉 그가 전한 말씀과 그가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즉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이냐 아니면 세례자 요한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대답하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례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가 유대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리와 창기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강포한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껏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따르니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했을 뿐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요한이 전한 말씀과 사역과 열매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인정해야 맞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싫어요. 그러기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하게 그를 따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요한을 폄훼하거나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진실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은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대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기보다 사람들 눈치만 살피면서 고민합니다. 자, 그들의 고민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의 고민이 뭔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들춰내려고 질문하신 건데, 이 질문을 받은 순간 정말 자신들의 내면을 살피면서 와, 그래, 정말 세례자 요한과 그가 전한 말씀과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들이나 우리나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하면 좋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지금 요 고민은 지금 어디로 가고요? 이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요것만 있어요. 내 대답 그 자체, 내가 정말 뭐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정말 진실이 뭔가? 뭐가 정말 옳은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요거 없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피해보지 않나? 요 고민만 가득한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답할 수 없어서 회피하는 답이 나오죠. 7절에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2절에 그 질문을 할 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지금 이 회피하는 답변을 할 때랑 똑같은 마음 상태. 즉, 이들의 2절에 나오는 질문은 진심에서 나온 질문이면 괜찮은 질문이거든요. 당신의 권위가 무슨 권위 이러느냐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게 진실한 마음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던진 질문이었으면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 예수님께서 이 복음산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너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랑 비슷한 질문이니까 이게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은 질문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근원이 뭔가, 이런 걸 알고자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까랑 똑같은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챙길 것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나와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 결국 나쁜 질문이야.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반문과 대답 속에는 결국 풀어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 말해주면 믿을래? 답을 알면 따를 거야?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너희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 한들 무슨 이익이니? 지금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식, 정보, 증거, 논리,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없는 네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의 이 비껴가는 듯한 반문과 대답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이게 지금 군중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군중을 두려워해서 막 시기를 조율하던 중에 갑자기 기회가 생겨요. 12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중들이 없는 곳, 당신들이 예수님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밀고 할 테니 준비하고 계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6월절 명절 기간에 이 사람 종교 지도자를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6월절 명절 기간에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군중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잖아요. 그리고는 대제사장 간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던지는 질문, 그때 예수님을 향해 던진 질문이 오늘 2절의 질문과 거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요약해서 읽을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럼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을 때리며, 오늘 2절에 질문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에 해당하는 예가 아닐까요? 여러분, 20세기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에 라불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와요. 그들과 함께 기독교와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그가 이 라보리 공동체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토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다. 저도 이 말이 좋아서, 또 이 태도가 좋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종종 그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도 이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질문도 받았고, 초기에는 질문들도 많이 하셨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하여튼 요즘은 제가 그 표현을 안 씁니다만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다루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되게끔
가르치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대화와 만남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몇 번 예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상황에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인공 윌 헌팅은 심각한 가정 폭력 속에서 자라난 상처받은 문제아죠. 근데 머리가 아주 비상한 천재입니다. 우연히 그의 재능을 알아보게 된 MIT 공대 수학 교수가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죠. 유명하다는 상담자들을 붙여서 그를 상담하는데 오히려 이 윌이 상담자들을 가지고 놀아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문제는 감추고 상담자들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상담자들의 문제를 딱 알아내요. 그래서 상담자들의 문제를 막 교묘하게 들춰내고 공격하고 상처를 줘서 상담자들이 2번 이상 상담을 못해요. 윌하고는 다 두 손 들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임자를 만나죠.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노련한 상담자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당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를 보고 이 천재 윌이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막 후벼 파죠. 그래서 이 사람도 힘들어하다가 한 일주일간 고민하고 딱 이제 이 윌의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 대화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린애라는 거야. 넌 네가 뭘 짓거리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 당연한 거야. 넌 보스턴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교수가 또 말합니다. 내가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댈걸? 미켈란젤로를 예로 들어볼까? 그에 대해 잘 알 거야. 그의 걸작품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본능까지도 알 거야. 그렇지? 하지만 시스타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정화를 직접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나는 봤지. 넌 강한 아이야. 전쟁에 관해 묻는다면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인용할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돌진하세 친구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넌 상상도 못해. 전우가 도움의 눈빛으로 널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건지. 사랑에 관해 물으면 한술 시까지 읊겠지만 한 여인에게 완전한 포로가 되어본 적은 없을걸? 눈빛에 완전히 매료되어 신께서 너만을 위해 보내주신 천사로 착각하게 되지. 절망의 늪에서 널 구하라고 보내주신 천사. 그 사람은 어떤 역경도 심지어 암조차 이겨내지. 죽어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2달이나 병상을 시킬 땐 더 이상 환자 면회 시간 따윈 의미가 없어져. 진정한 상실감이 어떤 건지도 몰라. 타인을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거니까. 누굴 그렇게 사랑한 적 없을걸? 내 눈에 네가 지적이고 자신감 있기보다는 오만에 가득한 겁쟁이 어린애로만 보여. 너 고하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네가 뭘 느끼고 있고 어떤 애인지 올리버 트위스트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까? 그게 널 다 설명할 수 있어? 솔직히 그따위 난 알 바 없어. 어차피 너에게 들은 게 없으니까. 책 따위에서 뭐라고 하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우선 네 스스로에 대해 말해야 돼. 자신이 누군지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관심을 갖고 대해주마. 하지만 하고 싶지 않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할까 겁내고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 윌. 자, 요 마지막 부분이요. 제가 아까 프란시스 셰프가 했다는 말.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다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네 자신에 대해 말해야 돼. 자신이 누군지 말이야. 그럼 나도 관심을 갖고 대해주마. 하지만 하고 싶지 않지? 두려우니까.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정말 인간이 누구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탐구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선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태도.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처럼 말직하게 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두 발을 하나도 담그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표면적인 문제 몇 가지만 딱 비판하고는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돼 빼박 증거, 확실한 증거라도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는 답이 없죠. 자기의 잘못된 편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뿐이죠. 한 사람의 예만 더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상실감으로 힘들었고, 또 이 시대가 그가 젊을 때가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직접 전쟁에도 참여했어요. 아까 우리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처럼 죽어가는 전우들, 친구들이 죽는 것도 직접 봤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당시에 유럽에서 한창 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합리주의 철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을 막 접하면서 루이스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철학들, 당대 사상들을 공부는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비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절대자가 있다.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이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 철학과 사상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기본 토대가 없는 잘못된 거라는 거를 거기까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 자기가 고민하고 겪었던 모든 일들과 원래 그 타고난 사유 능력과 글솜씨가 어우러져서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 서적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인간관을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비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하기에 참 적절하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자세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은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또 이런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루이스의 표현을 사용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겨눈 총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인간의 진짜 문제, 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고 해결하려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전하는 진리가 분명히 너를 도울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진짜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신이 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답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말하곤 하는데요.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은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울림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 말씀, 그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답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진리가 맞는데 받을 수도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원래부터 당연히 받았어야 돼. 원래부터 당연히 믿었어야 돼. 원래부터 온 마음으로 반응했어야 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비로소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오늘 이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직하지 않은 태도로 질문한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반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합당한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돼, 순종해야 돼, 반응해야 돼. 그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받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하여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